지난 시간에는 하늘과 땅에서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오늘 우리 모두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났던 사건들, 그죠?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땅의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결국 충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그랬고 바벨탑의 이야기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도전.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또 인간들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기 위한 그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바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공감복음서를 읽어보면 하늘과 땅의 충돌이죠. 이 충돌의 사건 속에서 그 충돌을 피하는 그 충돌을 이제 잠재우는 구원의 사건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기도하신 7개의 기도문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땅을 향해서 그 중간에 충돌하는 그 엄청난 세계를 이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잠재우는 그런 역할이 바로 주님의 역할이었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하늘 위로 승천하시는 거죠. 자, 오늘은 땅에 또는 인간을 향한 그런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자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주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원래 단순 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 말에서는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단순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 또는 지금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거죠. 사실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나타내는 동사가 바로 주옵소서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포도원 일꾼의 비유 속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만은 어떤 상황이 사회적으로 잘 묘사되고 있냐면 그 일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하루하루를 벌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포도원 일꾼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하고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사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하루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던 품팔이로 살아갔던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무리들이 다 그와 같은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나를 불러주면 내가 오늘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먹을 수 있는 그 양식, 그 떡을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죠?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꼭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또 한 가지 차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도 신학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뭔가, 물론 떡이에요.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광야에서 금식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마귀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말씀으로 산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단순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꼭 필요한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는 이야기로 오늘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 또는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의 교부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필요 이상의 양을 갖고서 필요 이상의 부를 축적하고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16장 4절 이하에 보면 일용할 것을 만나를 구할 때 날마다, 그죠?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만나가 썩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셨기 때문에 그저 먹을 수 있는 하루치의 양만큼만 서로 경쟁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세상의 속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경쟁 사회예요. 뭐든지 경쟁 속에서 뛰어드는 거예요. 경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선과 악이 갈리고 거기서 우열이 갈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한쪽은 결국 패배자로 남게 되는 거죠. 누가 많이 갔느냐? 그런 어떤 현상이 분명히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만나라고 하는 것을 하루만큼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서 그래서 쓸모없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하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간다면 아마 굉장히 다른 모습의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문은 어쩌면은 우리가 잠언 30장에 보면 그죠? 아굴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잠언 30장에 보면. 그걸 우리가 보통 아굴의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요 정도의 그런 어떤 간절한 기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 그리고 경쟁 속에 살아가는 인간, 그래서 뭔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나는 이런 것도 지켰고 나는 십계명도 지켰고 무슨 계명도 지켰고 그래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너 참 대단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겠다. 너에게 부족한 것 하나가 뭐냐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봐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예수님에게 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내 것을 남에게 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것을 남에게 줘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소유만, 자기 손아귀에서만 그저 모든 것들을 자기 울타리 속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신을 믿는다라고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지금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식만을 위한 기도문이 아니라 내가 오늘 꼭 필요한 절실한 그 양식을 구하는 기도문일 뿐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내 없는 것까지도, 내 있는 것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계명이라고 저는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기도의 정신은 결국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신앙에까지 사실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단순하게 내가 이것을 얻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절실함이 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기도문은 결국 이웃 사랑으로 나갈 것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웃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도시락을 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저 어린아이 한 명이 자기 도시락을 열잖아요. 예.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 한 명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그거 뭐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자기가 먹어야 될 거죠. 오늘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용할 양식을 누가 내놓는 거예요? 어린아이 한 명이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뭘 됐어요? 그것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단순하게 그저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절박함이 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어린아이처럼 그죠? 내 이웃에게 내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생명까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도로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까지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 마음을 갖고 세상 속에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가 그런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기도의 정신이고 기도의 의미라고 오늘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나에게만이라고 하는 말로 끝나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에게도 주여 주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양식을 주님께서 남의 사정을 알고 남의 어려움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느끼는 바로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고 하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모양이 바로 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한 번 더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출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